오늘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세 가지 의문. 막상 귀환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가운데 환경을 보니 세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재건할 마음이 있으신 걸까?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만히 보니 이 고자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가만히 보니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숫자를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인가?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실제적인 질문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재건할 마음이 있으신가? 왜 이런 의문을 품었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의 재건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자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까? 사실상 구약의 율법에 근거했을 때 고자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데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과거의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 측면에서 잘못된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적은 숫자를 볼 때 남유다 멸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왜 소수인 우리만 돌아오게 되었지? 하나님은 혹시나 힘이, 능력이 적어서 아주 극소수인 우리밖에 구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들, 현재 귀환한 공동체가 당면한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하나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재건을 할 마음이 있으신 걸까? 왜 이렇게 우리는 귀환하면 당장 성전 짓고 당장 성벽 짓고 당장 부흥해서 당장 엄청나게 번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금나와라 뚝딱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바벨론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금방 상황이 어려지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거 내놔라. 마실 거 내놔라. 또 뭔가 틀어지면 모세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참 금방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듯이 이들 또한도 막상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사실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은 사실 이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켰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노선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일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막상 여기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라를 재건할 것 같았지. 근데 너희의 태도는 지금 어떻느냐?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에게 정의가 어디 있냐? 의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에 순종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구원과 공의는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뜻합니다. 가까이 왔다. 나타날 거다. 지금 하나님의 이 재건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있는데 임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먼저 바꿔라. 그래야 응답해 주지. 너의 삶을 바꾸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게 이스라엘 재건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예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건이 더딘 것이라고 시작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너희가 지금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분명 복으로서 이스라엘 재건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재건이 과연 빨랐을까요? 더뎠을까요? 엄청 더뎠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이런 예언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오히려 또 우상 숭배까지 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성전 짓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귀환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금방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았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고자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귀한 공동체 안에 가만히 보니까 고자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개종하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라는 말인데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방인과 고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3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유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라. 예전에는 유다인과 이방인을 갈라내었죠. 이스라엘 12지파와 이방인을 갈라내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전에서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올 수 있었지 더 궁극적인 이 성전 제사를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갈라내어서 그들이 당연한 사고로 우리가 갈라냄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인과 지금 귀하는 이 세대가 유다와 베냐민 소수 지파가 섞여 있는 이 상황인데 그들과 이방인을 분명히 갈라내시리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 가지라 하지 말라. 이 고자는 약간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증거가 몸에 드러나서 증거로서 고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고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마른 나무는 뭐냐? 생명의 근원인 물을 끌어당기지 못해서 말라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출생 성본 이방이냐 유대인이냐 고자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한 거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베냐민 지파라고, 선민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언약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결정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이름을 주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6절에도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앞서는 3가지를 말했지만 더 추가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이거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 이러한 자마다 7절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산이죠. 예루살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아직 재건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예전에는 이방인이나 고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마다 차별 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불구자였던 고자, 부정한 자로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자, 회중의 반열에도 낄 수 없던 이 고자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혈통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던 그들이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귀한 공동체에게 너희들은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얻는다. 반면 뒤집어서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부정하지 않는 몸을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출생, 성본,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적, 혈통적, 전통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제재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이 귀환한 세대가 가졌던 것. 우리밖에 없는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 이게 다인가? 하나님은 우리밖에 구원을 못하는가?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1차 귀환했어요. 앞으로 2차, 3차 귀환할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편성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모으실 것이니 약속한 대로 이 예루살렘이 비좁아서 넘쳐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공동체는 이미 출바벨론 또는 출바사라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자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민낯일 것입니다. 사실상 재건이 더딘 것의 잘못은 귀한 공동체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따르다가 상황이 열악해지면 금방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잘못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자와 이방인의 제약을 풀어주십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숙지할 것은 교회는 분명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이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래서 우리 교회만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문턱을 낮추고 차별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과 연합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려야 되고 차별을 버려야 되고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